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서의 52강째. 지난 시간 3장 4절을 채 마무리하진 않았는데 이어서 우리 5절부터 쭉 나가보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 펴놓으시고 읽기에 전력하면서 여기 특히 이제 석이 그리니까 무슨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소리와 문자를 더 깊이 새기면서 또한 낱말이건 문장이건 그것의 속뜻을 기본부터 뿌리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저마다 믿음의 분량껏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알파베트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건 좀 망가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좀 손을 보겠습니다. 세 군데 문제가 있네요. 이름이에요. 이름을 우리 이렇게 후민정음으로 한 것이 쫙 되는데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는 딴 나라 사람이 없어요. 또 한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이름이나 한번 읽어보죠. 알파. 이 파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가 아니고 가벼운 파. 영어식으로 F 사운드 그렇게 지금 이제 하지 않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해서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걸 떼타라고 하면 안 되고 세타도 안 되고 네 울림소리, 디귿의 울림소리 이게 그냥 다 하면 이건 나 바로 이게 각자병서인데 이게 원래 쌍디귿의 지금 무슨 따, 띠, 뚝 그게 아니고 나, 니 지금 쓰려면 이게 이제 하병병선 각자병서인데 지금 따자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이게 따가 돼요. 이게 땅이라는 거잖아요. 따. 하늘 전 따디 할 때가 따자예요. 이것도 이제 망가뜨린 게 한글, 엉터리 한글이것이다. 이오타, 카파, 람다, 여기 미음 받침, 뉘, 크시, 이중, 시오자도 이렇게 쓰는 게 좋죠. 후민정음대로 미크론, 이렇게 미크론, 로 이것도 흐로가 아니에요. 그냥 로 해야 돼요. 흐는 이걸 발음을 못하니까 히읗자고 지들 멋대로 넣은 거예요. 로, 시그마 아니고 시그마. 요거 어미형도 요거 틀린 거죠. 인간들이 지들 맘대로 막 이렇게 지지고 볶아놓는 거예요. 타우, 윕실론. 이것도 이제 영어는 피인데 그냥 우리 가볍게 이건 피 이건 피 이렇게 피읍이 공중에 떠 있잖아. 풍선 위에 피가 올렸으니까 가볍단 말입니다. 키읔 소리가 나는데 히읗이 여기 시 이중자음 세 개잖아요. 오메가. 이거 하나하나의 그 맛을 속뜻을 쓰임새를 그 느낌을 자꾸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이렇게 모음이 아에유 5가지인데 아에 이 오 우 이거 운데 이것도 왜 위라고 발음하는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다음에 요거 애가 길어지면 이런 애가 되고 짧은 오가 길어지면 긴 오가 된다. 왜 이렇게 되는 그냥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 보세요. 모음 자음 모자 자자자자자 뭐 이게 순서가 엉망장창 뒤죽박죽이에요. 자음 모음.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나라 알파벳은 자음 모음이 다 일그러져 있어요. 한글까지도 지금 그거 쫓아가서 자꾸 망가뜨리는 중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교묘하게 망가뜨리고 성경 번역을 그런 글자로 했으니 우리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게 워낙 탁월했는데 부패성은 있을지라도 그거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고 엉뚱한 근거 없는 뿌리 없는 한글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니겨놨으니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해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그걸 딱 족쇄를 치우는 가운데 종교로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조였자니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고 뿌리내리고 힘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노는 거지. 심각해요.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이제 자세한 건 너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4절 이제 앞부분 지난 시간 좀 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문장의 동사 ahen, 두 번째 문장의 an. 요거는 이제 카이자로 해가지고 앞에 거 이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3장 4절 뒤에 문장 한번 하죠. 대. 그래서 요 대랑 또 요 대가 있잖아요. 요 대리걸 그럼 요것도 하나의 3장 5절로 쳐야 될 그런 대냐 아니면 이 앞에 것에 종속된 대냐 그것부터 이제 해야 돼. 이게 이제 대가 있으니까 이건 앞에 문장이잖아요. 구약 인용으로 예언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가 이건 강조한 거예요. 바로 누구죠? 주격으로 동격이니까 얘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렇죠? 또는 그야말로 그 이오안네스가 갖고 있는 중이었다. 요것을 그렇죠? 또 요것을 여기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관사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중성, 존에는 요건 여성이니까 이게 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참 해를 쓸 수 있는데 이건 문장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an이고 주어는 이오안네스인데 여기 주어 동사를 생략한 형으로 봐야 돼요. 생략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여기에 종소 문장으로 보죠. 요거 하나에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문장. 불완전 문장이죠. 요것도 한 문장. 여긴 또 동사가 이거예요. 여기에는 엔디마에는 관사를 썼는데 존에는 관사를 안 썼어요. 쓰기가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옷에 대해서는 여기 토자를 썼는데 여기에 그냥 묻혀 들어가요. 왜? 옷에 딸린 그냥 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요 대. 그런데 그 트로페 먹을거리 아우트 그 위에 그 먹을거리가 늘 이제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몰라요. 과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던 거니까. 요게 미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과거 미완료된 과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 한 가지랑 요게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는 3장 3절에 이거랑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옷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먹을 거리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도 똑같이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뭐죠? 메뚜기들과 꿀, 아그리온, 들판, 꿀, 들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3장 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테 엑스에 포리에토 브로스 아우턴 히에로 솔리마 카이 파사해 유다이아 카이 파사해 페리 호로스투 요르다누. 이것도 참 간단한데 고유명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아, 유다이아, 요르다노.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낱말을 전제한 거예요. 구약의 알파벳을 헬렌 문자로 음역한 거예요. 보기도 저기 요르단은 어떻게 되죠? 야르덴. 우린 그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근데 여긴 야르가 아니고 요르잖아요.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그러면 요르단입니까? 야르덴. 이 분명히 달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LXX를 권위 있게 보려는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구약보다는 얼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세상 애들 놀려는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해야 돼요. 구약엔 자음은 요드로 시작한 여긴 자음이 없잖아요. 요거 이오타를 자음으로 취급하는 듯한 거예요. 근데 이오타가 자음이 아닌 것이 여기 어그먼트가 있잖아요. 모음이에요, 모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 이렇게 어그먼트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어그먼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음이에요. 그럼 이게 예, 이 히브리언 요드가 이게 자음인데 이것도 이제 벌써 신약 알파벳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드를. 표기할 수가 없어요. 표기할 수 없으니 발음은 지 멋대로 하는 거죠. 이걸 독불형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극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거는 자음으로 한다, 저거는 모음을 한다도 이것도 엉터리 규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그런 애들이 무슨 서구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개혁이고 정통이고 뭐를 근거로 어떤 열매로 그렇다는 겁니까? 발음도 하나 오늘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배달결의가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고유명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게 요르다 누 이거 보세요. 우자. 그럼 이게 주격 뭐 여기다 보니까 페리호로스 이게 오스라는 거지만 이게 이제 중성 내지 남성이 대부분 이게 해라고 하는 모음이니까 이건 페리에다 호로스가 이 어떤 그 마을에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에 관련되니까 여성으로 한다는 거기에 적용된 것 같습니다. 야르덴 강 이름 여기 또 우자니까 남성으로 그럼 이게 남성 이름은 요르다 노스입니까? 아니면 이게 중성될 수 있으니까 요르다 논입니까? 아 이거 주격 표현이 그러니까 야르덴 구약은 명사 꼬랑지에 격이 없다는 사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지들 멋대로 발음을 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건성으로 발음에 대해서 소리를 주지 않으면은 건성으로 엉망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르면 모른다. 낼 수 없다. 여기까지밖에 내지 못한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구약 문제가 있는지 연구하자. 뭐 이런 등등의 말로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이야. 아니 어찌 표기를 지들 멋대로 합니까? 발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발음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독일어 말 성경으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겠는가?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참고도를 올리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아무튼 요르다 네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남성이에요. 강 이름 남성. S-U-N 아이오나이스 꼬랑지가 그렇게 격변화한단 말이에요. 자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토테 이게 처음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토테가 유달리 마태복음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원문을 한다고 해도 많이 보다 보고 쭉쭉 속독을 하다 보면은 이 토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마태복음에 이게 많이 장려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토테. 저게 이제 토테에 대한 번역을 보통 우리 그때라고 글쎄 막연히 그러면 이제 단어 외우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바쁘다니까요. 토테 그냥 그렇게 외우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있죠. 160번 가까이 나오는데 무려 마태복음에서 90번을 써요.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 말투가 어떤 게 이제 하나 유명한 말이
토태자예요. 우리 여기 앞에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2장 7절에 토태. 헤로도스가 은근슬쩍 부르고 나서 그 마고스들 부르고 나서 자세하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걔네들한테 그 시간, 그 무렵을 파이놈에 나타내진 거, 별이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주의 황희씨께서 처음 쓴 게 이게 토태예요. 토태.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나옵니까? 토태가 양념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토테 헤로데스 이돈, 토테 에플레스테. 그러면서 이 토테란다는 그냥 외워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장 5절에서 토테. 이것도 그냥 발음 적당히 하지 말고 내야 되잖아요. 토테 이렇게 자모 끊고 자모. 세상 모든 문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자모 합자로 불완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모에다 자라고 하는 받침, 즉 종성, 초종, 종성 체계로 돼 있는 게 유일무이한 거예요. 딴 나라는 그냥 조금씩 뭐 니은자, 리을자, 뭐 이응자, 밈자에서 그냥 흔적으로 신용을 내지 정확히 딱 못 박아서 발음을 못 냅니다. 발음을 그렇게 내면 그 다음이랑 연결이 틀려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멘탈이, 느낌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만큼 사람을 길들여 놓고 어떤 한계에 묶어둔 거예요. 무서운 섭리니까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토태예요, 토태. 토라는 관사 출신 있잖아요. 이거에다 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양념, 전 부사를 양념이라고 해. 태가이가 아주. 전 이거 이제 더욱이자리 일단 하나 했는데 아무튼 T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죠? 더욱이 고고. 왜냐하면 태는 제일 앞에 안 쓰이고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떤 낱말, 관련된 낱말 뒤에서 요거 앞에 것을 고조하는 게 태. 그러니까 요 토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고토, 그것이 더욱, 이게 중성 관사름이 이게 1격도 되고 4격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명사에 쓰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태 자체가 양념이고 토가 이때는 어떤 좀 강력한 남성, 여성, 중성을 넘어선 어떤 그 문장 또는 어떤 전체적인 것을 때 보통 중성을 그 접속사가 됐든지 이렇게 양념이 됐든지 그런 경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이게 원래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일종인데 대명사를 조금 더 좁혀서 아티클 관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뒤에 태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강력한 양념 부사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문법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토 더하기 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태는 바로 이게 순수 강력 부사 아주 양념이에요. 이 태라고 하는 걸 한글 번역, 세계 모든 번역들에서 대부분 거의 다 뺐어요. 번역을 못하고. 아니 이게 신약에서 159번 나오는데 성경 가감 범죄 걸린 것 아닙니까? 원문을 본다면서. 이런 거 강조하는 원문쟁이들 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지들 멋대로 해요. 한자 한자를 다 정확하게 우리 최고의 말로 원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우리말스럽게 끊임없이 밀당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다듬고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증거를 찾는 것이 번역의 원리예요. 번역이 되려면 이거 정확하게 읽기부터 해서 뜻을 직역으로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쪽으로 돼야만 번역이 비로소 그 다음 성립을 해요. 증거하려면 말씀 선포로 검증을 하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써주시는가. 이건 교회 안에서 이 성경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언어다 보니까 일반 은총과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타협하겠는가? 그러면 물들어 버리고. 아니 그렇다고 또 무조건 새로운 낱말로 고집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말이 아니라고 제가 했잖아요.
양보해가지고 중요한 뜻을 중요한 뉘앙스 식임새를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토테, 마태의 그 토테에 대한 연구, 이거 누가 학위 논문 쓴 사람 있나 모르겠네. 이거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 있으면 마태의 그 토테 쓰임에 얽힌 그 거룩한 진리에 여기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건 계시에서 토테를 왜 이렇게 유달리 압도적으로 많이 썼는가? 다른 각각의 성경도 특유의 말투들이 있고 또 어떤 성경에 아주 특색 있는 건 남말 꼭 개수를 많이 써야만 늘 뭐 강조한 것이라는 것은 아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참 곤란해요. 그렇죠? 그거 더욱이 뭐 아무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분명히 이게 이어지는 건데 여긴 지금 이오안네스의 그 옷 입는 거 먹는 거 문제가 나오고 그쪽에 해가지고 이미 새로운 한 단락이 마무리 짓고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토테라는 말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미국 말로 뭐 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말로 그때라고 보통 이걸 이제 번역을 하는데 뉘앙스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좀 쓴 거예요. 그럼 요건 때를 가르치는 때의 부상가 보다 구문론에서 해석론에서 해버리면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렇게 했다가는 원문의 모든 낱말들이 지배를 당해야죠. 모든 신학이 지배를 당해야 되는 마당인데 말이에요. 요 글자 껍데기도 모르는데 진정한 속뜻은 어떻게 들어가갔다는 거예요. 엉성하게 해버렸는데 이게 토자랑 태자가 결합됐기 때문에 읽을 때도 그냥 아무리 생각 없이 토테라고 읽으면 안 되고 토테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여기다 액센트 표시를 해놨지. 왜 또 이런 장난을 해놨는가 이거야. 그럼 뒤에 글자 태라는 발음에 신경을 또 안 쓰게 돼 있잖아요. 소리가 조그맣다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 뜻이 별볼 없답니까? 위험한 거예요. 아니 또 왜 이렇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놔가지고 딴 나물보다 요 낱말에 괜히 또 눈길을 끌게 만들어요.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서구 문자가 인도 유럽어로 대표되는 세상 모든 문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려서 한글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문장의 첫 글자를 큰 글자로. 사실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소설책 일반 책들도 많아요. 우리말은 도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어려움을 대문자, 소문자, 인쇄체, 필기체 이건 알파벳가 엉성하고 망가졌고 소리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자구책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지 철자법에 발전되고 아주 선진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뭐 더 이상 말하면 아주 더 그냥 신뢰해질까 봐. 그래서 세속 서구 언어학이 원문 비평을 완전히 사로잡은 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원문을 작살냈는데 세계 언어학이 원문을 완전히 주름 잡아서 하나님 문자가 아니고 세상 완전히 문자를 그냥 너덜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문자는 그 바람에 더 성경을 망가뜨리고 거짓 해석하게 하는 망나니 문자로 세상 문자가 또한 더 망가졌고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것 아니에요. 언어학 자체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원문까지 하고 번역까지 해서 또 나왔을 때 정치, 경제, 사회만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더욱이 요게 직역이에요. 요걸 이제 그것이라고 하면 더욱이 그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때라는 것에 착안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걸로 할까? 원문하는 사람들의 멋이에요. 그러니까 159차례 나온 걸 다 연구하셔야 돼 일단. 그다음 마태는 이걸 이런 어떤 공동의 뜻 중에 마태는 어떤 식으로 이 대목 가운데 이런 낱말을 썼는가. 이거 연구하면 헛수고가 될 것 같습니까? 짭짤한 무엇이 계속 꼬리를 물고 성경 전체를 향해서 연구하게 하겠습니까? 이걸 좀 연구해서 좀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뭐 그거 연구할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옛날에 벌써 40년도 넘지만 깨달은 게 현대신학이 모든 게 다 연구된 것 같지만
무수하게 우리 손길을 기다리는 말씀이로구나. 별로 연구된 것도 없어요. 왜? 서구 언어학의 한계가 서구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서구 문자 알파벳부터 해서 서구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땜빵 임시로 그냥 미봉책으로 했지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있도록 썼겠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또한 그러하고 배달 문자를 써주신다면 신학계의 대혁명이 어떤 새로운 큰 막바지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한편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저는 빨리 우리말에 대한 연구하고 싶고 필요하다면 참 통일이 안 될지라도 이 말로 그냥 온 세상을 참 하나님이 쓰신 그러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바지 참 파루시아 혈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급박한데 오늘 하루 충실히 하는 그런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선 나그네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 너무 또 시간이 다 왔네. 이거 딱 볼 때 X를 끊고 나머지 읽어야 돼요. 이거를 합성단어라는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포류가 몸뚱아리잖아요. 이 앞에 애자가 있으니까 과거계통이에요. 뒤에 또 긴 애토니까 이게 중간태 내지 수동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딱 보니까 몸뚱아리가 바뀌지 않은 미완료 과거 형태니까 애토가 제귀 태도 될 수 있고 수동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귀태는 주어와 조어의 행위를 강조해 주는 게 제귀태, 중간태가 된단 말이죠. 데퍼넌트. X는 뭐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뜻은 포류. 예. 간다. 그러니까 버린다. 나 간다. 그렇죠? 예. 밖으로 간다. 근데 이게 미열니까 밖으로 가는 중이었다. 언제부터 시작해 쭉 이제 바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토니까 그 남자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앞에서 볼 때 예수스 한 분 나왔나? 아니면 이요한네스밖에 아직 없나? 이거 좀 생각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가 쭉 해서 몸소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주체를 강조해주는 나간 행위를 강조하는 뭔가 어떤 목적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눈길을 주는 표현이 엑셀포리에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왕 한 김에 에크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저를 만난 순간 헬라어 동사 1200개 암기하신 거예요. 2050개쯤 돼요. 헬라어 동사가 5524개 대략 이 총 낱말수가 5500개쯤 되는데 2000개 넘게가 동산이 5분의 2가 동산이 얼마나 격렬한 꿈틀거리는 게 신약 말투겠어요. 개수로 따져 보더라도 우리 딱 볼 때는 헬라어는 너무나 그냥 사변 언어고 천학 언어고 뭐 그런 인식 노래 차가 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아니 5500단어에서 2000단어가 동사류인데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하면서 뭐 분석 따위나 하고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소리 원리로 다 이미 묻혀서 끝났고 이게 꿈틀꿈틀하는 굉장히 아주 역동성이 있는 게 신약 말투라고요. 불꽃 튀겨요. 꿈틀꿈틀하고 살아 움직이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살로 나타나신 것만 아니고 이제 하늘로 가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지금 이 많은 단어 중에 신약 낱말의 특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여기 낱말했듯이 합성 단어가 많아요. 합성이란 어근 기본 단어 앞에 주로 대개 전치사 하나짜리 물론 두 개, 세 개짜리도 있지만 하나짜리가 압도적인데 그렇게 해서 동사류와 명사류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면은 많이 잡아도 1700단어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 동사가 800여 개, 기본 명사가 900개. 이것도 아주 바보 수준으로 이빠이가 그래서 1700개인데 어휘력이 늘어나고 히브리어도 알고 딱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 상승 효과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요. 1700개 하루에 100개씩 한 번씩 보고 소리치면 보름이면 한 바퀴 돌아요. 나머지 이런 거 합성에 대한 건 이런 전치사의 뉘앙스 이런 거 알면은 금방 되니까 읽기를 통해서 그냥 0.0% 이게 파싱이 끝나버리는 그냥 인위 조작인 파싱이 아니라 이거 꿈틀꿈틀하는 그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감각을 갖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많이 읽어두면 돼요. 많이 읽고 그걸 제가 지금 시간 절약상 이런 거 저런 거로 도와주는 그런 공부를 그동안 이제 해왔다가 우리 코로나 시대 이렇게 지금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나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즐겁게. 그래서 이게 X라고 하는 것이 이거 X도 원래 이게 에크잖아요. 에크. 에크인데 왜 뒤에 모음이 오면 이게 X가 된다고 해요. 자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그냥 기름칠로 넣어서 발음해요. X. 그래서 에크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헬라어 알파벳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사실이 그러고 특히 모음은 엉터리 정도가 아닌 거야. 개수가 일단 아예요 5가지밖에 없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고전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나만 하죠. 그쪽 전공하는 사람 그거 하는데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위험해요. 그런 할 값어치가 자격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권능이 있어요. 충분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냥 세상 헬라어가 아니고 구약의 문자가 여기에 스며서 완전히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헬라스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 헬라스가 아니에요. 코인에도 안 해 이거는요. 코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구약의 문자가 여기 녹아들어가 있다니까요. 구약의 소리, 구약의 뜻이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성경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잡지 못하고 이 맛을 모르면 아직 원문의 그 기억 니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문법 조금 하고 유명한 문장 좀 안다 하는 정도지 이 광맥이 흐르는 거기에 우리가 아직 들어서 본 증거가 없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요 토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이 아주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딱 여기 있네요. 플러스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 말도 조금 이제 우리가 서기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은 있죠. 프르, 포르 어근이 같아요. 이게 모음은 이제 서구 사람들은 경시하니까 넣었다 뺐다 자기네 마음대로 아자가 뭐 오자로 변하고 뭐 오자가 라틴에서 이게 아주 심해요. 모음은 그냥 형식 치료로 있어요. 심각하죠. 모음 연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자음까지 영향을 줘서 자음도 그냥 재구실하지 못하게 망가지고 막 글자를 바꿔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보기 들어서 영어는 이 철자법이 18세기 말에 완성됐다고 하면서 이 철자법을 바꾸지 않아요. 발음 막 지들 멋대로 막 해도 철자법은 고수해요. 이 철자법까지 무너지면 완전히 그냥 사유나라 무정부 상태 같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철자법을 무지 경시합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이게요. 발음이 안 되냐 어떻게 하든 그 글자를 이렇게 하자. 그 아주 그 열등감이 가장 큰 족속이 영며 쓰는 자들이에요. 왜? 겉으로는 세상을 패권을 쥐고 뭐 가장 풍부한 것 같지만 속빈 강정이라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게 선진 문명이고 세계 최고의 신학이 한때 잠깐 반짝 했던 적은 있을는지 몰라도 이미 언어 방면에서 서산에 기울어지는 언어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교만방자에서 온 세상을 파괴하고 말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겠죠? 거짓말이들이 날뛰겠죠. 포르가 뭐냐면 이게 피읍이잖아요. 피읍. 그 다음에 리을이잖아요. 리을. 예?
이거 피읍은 비읍과도 통해요. 바람, 파람, 우리는 말에도 똑같아. 그 다음에 이게 리을자가 이게 여러 자음이랑도 바뀔 수 있다고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아자 있으면 이게 팔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발이잖아요. 발과 같아요. 발은 뭐예요? 걷는 거잖아요. 어디로 이제 움직여 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포르가 그래요. 포르가 어떤 두 곳을 놓고 여기서 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리 문제가 있다고. 거리요. 과정. 이게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프로스도 그렇잖아요. 떠난 곳이 있고 목적지까지 향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게 또 사격을 쓴 게 이게 사격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로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꿈틀꿈틀 움직성이 있는 게 사격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격고 꼬랑지도 명사류에 있는 그 꼬랑지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한글 보듯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읽기만 많이 해놓으면 이걸 속독으로 강독으로 많이 연마해서 이제 어휘력이 문장 보는 힘이 조금씩 생기면 이제 나중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 가속도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접할 자가 없어요. 원문을 이렇게 아주 그 근본부터 그냥 해. 그래서 여기 아우트에다 온자고 하는 거야. 그 남자에게로. 그 남자, 여기 지금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에게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이게 주어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토가. 동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강조. 토태가 이게 아주 강력한 말이. 이게 지금 때 정도만 말하면 이게 다 말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고전 헬라에서 어떻게 했거니 우리의 관입장을 우리 성경 문맥까지 이거를 보는 거야. 아주 한자 다 분석 파싱이 끝나는 게 당장은 표현이 안 돼도 뭔가 그 맛을 다 몰라도 이렇게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소리의 강점이에요. 글자는 그런 작업이 안 돼요. 글자만 가지고는. 소리 원리로 문자가 실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배달결의만의 특성이에요. 배달결의만의. 한글 가지고 아니고 우리 DNA에 있는 그 훈민정음, 우리 고유에 대한 그 감각, 이게 이제 살아나는 공부가 소리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소리내기로. 이건 서구 언어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쭈르륵 해서 왜 알파벳을 극복하지 못한 게 서구 언어학의 현실이에요. 음소라고 하는 것을 극복을 못했으니 소리의 소자를 꺼낼 수 있겠느냐고요. 무조건 문자학이니 음성학이니 음운학이니 해마다 새로운 용어는 많이 만들지 모르지만 아이고 참 고맙고 답답한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신학 강의를 한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는 자들인데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고 자기네 아는 그 한계랑 표현의 한계를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변질들을 한다고요. 또 부패성을 모르고 깔뱅이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그가 그의에게로 여기 요거 예루살렘이 그에게로 나오고 있는 중이더라. 나오고 있는 중이었더라. 또 누가 새로운 거죠. 여기 이제 이게 동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모든 그 유다이아가 이것도 여기 유가 이게 걔네들 말로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뻥이에요. 모든 글자,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두 가지로 갈라서 말하잖아요. 이게 한 음소를 둘로 이제 갈른 건데, 요거 그래서 그 소리를 쓴 글자, 자음이라는 글자 하나, 모음이라는 글자 하나는 소리가 각각 한자. 그러니까 한 글은 한 개의 글자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문은 한 개의 한 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일자 이름 원칙이 우리 정음에만 있는 세계사의 그 비례가 없는 그런 비슷한 언어들이 BC 3, 4천년에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우린 뭐 역사가 BC 8천년 이상 올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대자 자체를 서구가 쪽발이 앞세워가지고 매국노들 앞서서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당군이 무슨 뭐 예? 우상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조상의 그 왕 같은 그러한 직급인데 그래서 단군이잖아요. 단군. 군왕이란 말이에요. 단군. 괴물이 아니라 모든 그 유다 이것도 이제 이걸 왜 이걸 유라고 발음하고 이건 또 이제 뭐 아이라고 발음해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봐요. 이거 지금 이것도 뭐 이것도 뭐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끊어야 돼요. 뭐 모음 사이는 끊으라고 했잖아요. 이거 또 뭐 매음절에 얘기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절인데 요거 다 하나 빼곤 전부 다 불완전 음절. 모음만 있는 그건 음절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음절이 아니면 뜻이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뜻도 없어요. 그럼 뭐야 그냥 있는 거야 이거. 이게 글자냐고요 이게. 요게 이제 구약엔 이런 글자를 헬라어로 요렇게 그린 거예요. 예후달 갖다가. 이 발음도 어떤 발음인지 모르잖아요. 모음부를 붙였는데 얘랑 달라요 벌써 이것도. 이 코미디를 어떻게 우리 극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결책이 없어요. 알파벳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손봐주지 않는 한 사람이 못 만들어요. 자음모음 사람의 권한에 속해 있잖아요. 현대에도. 무섭죠. 그러니까 과거엔 아주 각 결여에게 좋은 쪽이 있었겠지. 근데 갈수록 이게 망가지고 온 세계가 제2 바벨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학이 통폐합돼 있어요. 고유 문자를 지니고 쓰는 것 같아도 한 통속으로 코로나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일사불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요. 바벨이 어떤 짓 했어요? 자기네들이 뭐 이제 더 이상 흩어지는 거 없이 우리 거기까지 망대를 쌓자. 끝장났어요. 지금이 이미 끝장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때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막바지 때죠. 당시도 벌써 100년 이상 그 배 만드는 기간, 회계 기간이라고 할까? 그걸 주었건만 그냥 모세 싣고 8사람만 들어갔어요. 사람으로는. 하나님 정말 무서운 심판, 어마어마한 심판, 전무후무한 심판 하신 거예요. 창조하듯. 그게 노아흐 당시. 그래서 성경 기록에도 6, 7, 8, 9, 10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어요.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짜나고 내세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압축된 기록 내용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압축된 건 뒤에 우리 계시록까지 보면서 추론할 뿐이에요. 알려주실 만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원문 자체 최초 원본도 없다고 속이고 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가짜들이 그냥 설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정통 보수든 말 한마디 끽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론들 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언어를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고 무슨 반발을 할 수 있겠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든 거예요 이미 그거는. 중간은 없어요. 맞받아 치거나 딱 부러지게 구별되게 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속에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부패했는데 누가 장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이게 이잖아요. 그다음 이건 뭐예요? 우잖아요. 우. 그다음 이거 다인데 요건 한 단어를 이것도 한 단어를 모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음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두 개 붙여가지고 한 개의 모음 글자, 한 개의 그 모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우잖아요. 그러면 오랑 위가 더하면 그게 우자가 납니까? 이것도 코미디예요. 그럼 오자 위자도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예요. 이게 지금 헬라어. 서구 아이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헬라어라고. 아이고 소가 배꼽을 잡는 소리 하고 있네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로는 어떻게 분석, 추측, 상상할 수 없는 게 정음이에요. 배달교로에게 주신 언문, 한문이 초유의 언어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자를 주신 거라고요. 선물로. 이걸 완전히 파괴시킨 게 한글이요. 한글. 그 범죄 심각한 거예요. 그거 당장 걷어치우고 다시 정음 살리는 때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한글 가진 하나님의 뜻을 어슬프게 알고 딴 가짜들이 소개하는 걸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그 문명이 다 쫙 쏠려오게 돼 있어요. 언어 속에 문명의 엑기스가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문자 속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문명이 뭐예요? 문명 역사가 뭐예요? 누가 문자를 가장 먼저 발명해서 사용했는가? 그게 문명사예요. 그게 문명이 뭔데요? 문자를 발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최초가 우리 배달결의 말로 도장 찍어 틀림이 없어요. 찬란한 문명 7천년사예요. 그 다음 지금 현대까지 해서 9천년 잡는 거예요. 문헌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 원문이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서구 언어학은 걔네들 발끝 땀나게 쫓다 뭘 했는지 모르고 죽을 운명인데 우리말로 보니까 서구 언어학과 서구 학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딴 나라 거 훔쳐다가 겉 포장만 한 게 서구 과학사, 서구 문명사라고요. 서구 신학사라고요. 그 흔적과 가능성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배달결의 문자, 배달결의 역사, 배달결의 사상, 배달결의 문명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학, 조선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종도 잠깐 그 고대 문헌 압수한 건지 그거 조금 봐서 조선학인가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게 벌써 15세기 초중반이잖아요. 세계 최고가 됐던 그건 이미 고려 시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고려 시대. 구테타로 무너뜨리고 한 쪽방만 챙긴 게 리씨 조선 아니요? 세종 때 그랬다니까요. 세종이 무슨 그 크게 끝발난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거기 모든 방면에 아주 배달결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지는 때였고 잠깐 한 세대 동안 아니에요? 그거조차 나중에 완전히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200년도 못 가서 그냥 서구 거짓 로마 카톨릭 사상으로 그냥 완전히 뭉개진 거예요. 영국 중심한 해적들이 그냥 세계를 정복할 때 완전 휩쓸려 버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걸 알지 않으면은 성경의 근본을, 신학의 근본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알기란 불가능해요. 일반은 종의 도구를 성령님께서 닦아내주신 그 깨끗한 오롯한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원문이 됐건 뭐 깔뱅글이 됐건 어떤 교리가 됐건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걸 파헤쳐내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오늘 여기 3장 5절만 조금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발음을 한다면 이게 오늘날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거 그냥 유그래 유가 아니고 이우예요. 이우. 근데 걔네들은 그 뭐 어떤 음은 원리 규칙 자체가 없으니까 유유하는 거예요. 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거 이제 걔네식 발음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 이우 다이는 이게 애자가 좋아요. 애자에 각각에서 이우대아 그렇죠? 이우 유라고 발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우대아 이게 헬렌 말의 한계예요. 이우대아 여기는 이건 발음 자체를 모르잖아요. 요도도 망가뜨렸고 바브도 망가뜨렸고 해도 망가뜨려서 이거 예후다라고 원문하는 사람들 이것도
예후다라고 읽는 걸 뭐 100%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헬라어에 밀리고 현대어에 밀리고 또 이거 해서 그냥 유대인, 쪽발인 유태인 그러고 또 유자가 뭐하니까 요걸 비틀어서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주대 거기서 나온 게 주스가 나온 것 아닙니까? 카멜레온 같은 그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여기부터 저렇게 해서 다 언어 조작이 얼시다. 이 고유명사를 바꿔버리고 이 명사 고유명사 바뀐다는 건 지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왔다 갔다 깃대 꼽으면 무주공 공상 같은 땅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지난 200년사 짧게 100여 년사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개편된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족을 다 4분의 1 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 해놓은 곳이 지금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유럽, 뭐 아프리카 등등 심각해요. 막 완전히 호놈처럼 그냥 아주 혼동의 도가니예요. 배달결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뭐 얼굴 가만히 뭐 생김새 보십시오. 다양해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같은데 이게 정말 이렇게 다양하다는 건 조그만 이런 한반도 같은 조그만 데 출신들이 아니고 굉장히 광활한 곳에 이렇게 어울려 살던 그런 결례가 아니었던가 하는 추론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너무나 이 말 저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 읽기가 돼야 되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서구 문법을 뛰어넘어야 되고 서구 알파벳의 한계랑 그 약점인 나쁜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까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신학의 바른 것은 이어받고 잘못된 것을 걷어치우는 그게 올바른 거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연장인 우리 배달결의 문자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 정음 공부, 훈민정음에 있는 것부터 우리 결의 얼이 깃들인 걸 조심스럽게 잘 공부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서구의 문사철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다 놓고 전체를 정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3장 4절과 5절까지 조금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